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최근에 애정남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한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범한다고 해서 경찰이 출동을 하거나 또 감옥에 가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100%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수없이 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고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옷을 사는 일, 또 갈 곳을 정하는 일 등 수없이 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점심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서도 어디서 먹을 것이냐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식당을 정하고 나면 그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민하는 일도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시게 되면 가서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고민 끝에 하나를 꼭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안 시킨 음식이 더 먹고 싶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짬짜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그릇을 둘로 나누어서 무엇을 먹을지 갈등하지 않게끔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담아서 내어주는 음식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짬뽕과 짜장면만 섞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을 섞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짜장면과 탕수육을 저렴한 가격에 함께 먹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식당은 이 고기와 국수를 한꺼번에 아주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물건을 소비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이런 건 사실 좀 그냥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풀어가는 원리를 가르쳐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이 되면 갈등하지 마시고 사지 마시면 됩니다. 아직 고민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틀림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묵상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러나 가지 말까 갈까 하는 고민하는 일은 가십시오. 대부분 꼭 가야 하는데 가기 싫을 때 고민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는 것이 좋고 갔다 와서 후회될 일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게 됩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는데 가기 싫은 일들이기 때문에 갈등한다고 보면 갔다 오면 갔다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등이 이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야 뭐 우리가 살면서 늘 선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갈등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야기되는 갈등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도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국 간의 이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산업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걸 조정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던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날 때 조카인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척을 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부모님을 떠나기도 했고 또 고향을 떠나기도 했지만 그의 조카인 롯은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갑니다. 물론 이때 이 조카인 롯이 먼저 아버지를 이제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란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조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조카를 데리고 떠나는데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풀어나갈 때에 1차적으로 그 일에 대한 원인이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부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향을 떠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델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르러서 여기 정착해서 사는 동안에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은과 금도 풍부하였지만 가축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양의 가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축을 돌봐줄 목자들도 여러 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많은 양의 가축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 가축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거치기 전에 자라난 풀을 뜯으러 이 양떼나 혹은 소떼들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좋은 곳이 보이면 아마 먼저 가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두 목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저긴 어제 우리가 맡은 곳이라고, 우리가 뭐 찜해놨다고, 우린 진작부터 저길 가려고 계획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고, 이 시비가 잘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뭐 주먹질이 오고 가면서 폭력까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동고동락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 이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선택한 해법은 상대방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대화의 중단입니다. 피차의 침묵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100%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에
두 가지가 눈물과 침묵입니다. 남자들이 이거에서 약하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이 무기를 사용을 해서 남자들로 하여금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아맞혀보고 그 화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제가 여자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남자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똑똑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를 하나님께서 약간 멍청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여자를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기를 네가 좋아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질문하죠.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역시 네가 좋아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다. 근데 왜 이렇게 멍청하죠? 이러고 질문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널 사랑하고 너하고 살지 않겠냐고. 그가 멍청해 보일지라도 너보단 훨씬 낫다고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과히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남자가 완벽하게 정말 똑똑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존재로 만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를 만드셔서 함께 살아가라고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반자를 주셨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여자가 침묵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똑똑한 남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남성들과 함께 사역을 해오면서 남자들과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화가 났어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낮에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제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침묵으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 왜 화가 났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이걸 맞힐 만한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한테 무슨 예지력이 있다고 낮에 시어머니하고 싸운 일까지 알아맞혀가지고 그것을 캐내서 그것을 풀어주는 작업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남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정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면요, 말을 거세요. 누가 먼저 걸어야 되느냐면 일단 남자가 먼저 거는 걸로 정해놓겠습니다. 시간도 제가 제한을 합니다. 저녁 9시까지. 그건 정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말을 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반드시 밤 9시가 되기 전까지 말을 걸어서 이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이 일에 여기서 여자분들께 협조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말을 걸면 절대 속된 말로 씹지 마시고 못 이기는 척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세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거시면 됩니다. 여보,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해가 집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해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풀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 쪽에서 알았어요 그러고 시작하면 다시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묵은 문제의 해결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는 것뿐입니다. 대화가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추구하는 방법이 뭐냐면 싸우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이해전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아니 될 일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다툼을 피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을 때에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을 부른 이유는
싸움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싸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의 목자들이나 나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가 한 친족이라고 하는 점을 듭니다. 형제지간에 친인척 간에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만났을 때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될 좋은 신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한 존재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생명체이고 이 생명체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애정들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 귀한 생명들이, 이 귀한 형제자매와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문을 읽다가도 혹은 뉴스를 보다가도 어느 집에서 형제들 간에 재산 싸움이 났다, 재산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결코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씁쓸해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부모님은 아주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행복이고 기쁨인데 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을 벌인다라고 하면 이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길러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형제 간의 불화입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누구와도 미움과 또 다툼 간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먼저 말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지요 윗사람입니다. 우리 전통적인 동양 문화에 따르면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또 용서를 비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인이 연장자나 윗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말을 걸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권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형제 자매된 이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형제와 싸운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나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형제와 화해를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걸 나중으로 미루겠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예수님이 전제하는 건 예물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이 예물을 놓고 가라는 건 뭐 헌금만 드리고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드림과 동시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형제랑 화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해를 시도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은 친구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상대방이 항복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먼저 가서 화목해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화해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쪽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주님처럼 먼저 찾아가서 대화의 문을 열고 또 싸움을 피하고 갈등을 극복해 나갈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가 근심될 때 하셨던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먼저 도와주는 것, 사람을 먼저 도와주는 쪽을 택해라 하심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손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관계를 위하여서 이런 희생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기는 했었습니다. 왜? 삼촌이잖아요. 데리고 왔잖아요. 살게 해줬잖아요. 그리고 이 롯이 이룬 재산의 대부분은 아브라함 덕에 얻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아브라함이 롯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형제입니다. 사랑입니다. 관계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것이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꺼낸 아브라함이 이제 제안을 합니다. 9절의 말씀인데요.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요. 자, 일단 헤어지자는 거예요. 이건 영구한 결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에 함께 살기가 힘드니까 일단 헤어지는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이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난 왼쪽으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죠. 자, 이 말은 이런 의미잖아요. 네가 먼저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라. 그래야면 내가 나쁜 땅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에 의하여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확산시켜가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초연한 사람이고 자유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대범함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범한 태도를 좀 취하며 나아가십시오. 갈등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그냥 과감하게 양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까짓 것 좀 없으면 어때? 그거 없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인생이 쉽게 무너지겠는가? 이렇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또 싸우고 미움이 발생하고 용서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냥 대범하게 이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까짓 내가 먼저 손 한번 내밀어 주지. 내가 잘못했다고 말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껄끄러웠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화해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불가능하게까지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이 롯하고 헤어지면서 얼마나 뒷맛이 씁쓸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삼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적어도 이런 말 한번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래도 삼촌이 먼저 고르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고르겠습니다. 이래야지 순서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절대 삼촌한테 그런 양보하지 않습니다. 삼촌 말하기가 무섭게 둘러봅니다. 그리고 어디가 제일 좋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흐르는 곳,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곳.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하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이고, 애굽이라고 하면
강물이 흘러서 풍성한 곡식을 얻을 것처럼 보이는 그곳을 선택해서 그냥 떠나버립니다. 괘씸하죠.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롯에게 위임을 해버리고 그의 선택에 따라서 불편해 보이는 땅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벌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애굽을 다녀오면서 배웠던 거예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 혹시 아내를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아내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간밤에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내와 함께 그곳을 떠날 때에는 오히려 애굽 왕에게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떠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린다라고 해서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을 놓아버린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네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삼촌의 말대로 먼저 선택을 한 롯의 길을 보십시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는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돔으로 들어가서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이 소돔이 전쟁에 휘말립니다. 그 전쟁통에 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이 붙잡혀간 걸 아브라함이 듣고서 자기의 사병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구출해내잖아요. 그러고서 또 그곳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도시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도시에 심판을 내립니다. 불로 강력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 심판을 내릴 때에 롯이 도망을 치는데 도망칠 때 그 소돔성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는 2딸밖에 없어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 다 놔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시셉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듀크 대학의 농구부 감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학교의 농구부원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셉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국 육사를 다니면서 농구 선수가 됐고 그 농구부에, 그러니까 육사 농구부의 코치를 거쳐서 감독까지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이 군인들 사이에서 농구를 하고 농구를 가르쳤던 사람이 대학 농구부에 와서 농구부 감독이 된다고 하니까 이 대학의 학생들이 불만이 커졌던 거예요. 그가 오면 얼마나 까다롭게 군대식으로 우리를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부임하자마자 선수들을 세워놓고 몇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그건 이제 개인별의 성적표를 다 없애고 개인의 성적보다는 팀워크를 훨씬 중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전과 후보 선수의 구분도 다 없애고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를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나가는 과정 중에 군 출신이어가지고 상당히 딱딱할 줄 알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차근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학교의 성적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부임한 후 5년째 되었을 때 그 학교가 대학 농구의 4강 안에 드는 신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91년, 92년에는 2연속 우승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거머쥐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프로농구팀에서 이 감독을 탐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감독에게 LA 레이커스 구단 사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감독으로 모시겠다는 전화였어요. 그리고 계약금은 우리 돈으로 약 46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우리 같으면 갈등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갈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안을 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띵똥하고 메일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듀크대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듀크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감독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감독님은 우리 학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고 또한 손가락 하나보다는 5개가 뭉쳤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감독님은 단지 농구부의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우리 학교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감독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의 존재를 생각해주는 학생들이 한없이 고마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LA 레이커스 구단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면 제안을 승낙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를 잘 따르는 학생들과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460억 원보다도 나는 이 학생들이 더 소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감히 이 선택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바보 같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도 460억 원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결정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롯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한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은 부요해집니다. 얼마나 부요했는지 그가 개인적으로 길러낸 병사만도 318명이 될 만큼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또 나중에 얻게 된 6명의 자식에게까지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절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때가 되면 갚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원리를 따라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